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작. 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시작. 여름 지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죠? 바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느껴요? 막 후덥하던 게 어제 그제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태풍이 효자인 것 같아요. 이 올해 태풍 보니까요,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한번 갔다가, 아니지, 처음에 온 놈은 일본 한번 훑고 지나가고, 두 번째 온 놈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쫙 해가지고 올라가더니, 이번에 오는 애는 보니까 또 일본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또 동쪽으로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그 동쪽 지역이 가물었는데 그쪽으로 비를 쫙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서해, 가운데, 동쪽 아주 하나님이 골고루 비를 뿌려주셨어. 참 태풍이 적당하게 지나가줘가지고, 태풍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태풍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걔네들이 있어가지고 바닷물 한 번씩 엎어주는 바람에 바다가 정화되고요, 또 공기가 맑아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따뜻한이 아니라 따뜻한 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제 시원하고 선선한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있어요. 절기로는 벌써 입추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는 힘이 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성전 건축 아름답게 세우고, 오늘 벌써 오늘도 일하더라고요. 주일날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벌써 3층 바닥 이제 스라브를 치려고 3층 바닥까지 이제 올라갔어. 우리 성전 1층. 뭐 시간 되시면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셔도 되지만, 성전에 이렇게 우리 1층 성전이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밑에 이제 기둥들도 거의 다 빼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우리 성전이 생각보다 아주 웅장하고, 잘 꾸미면 정말 아름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 설계도 잘하게 하시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올라가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성전 안에 실내, 이게 진짜 우리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 그 땅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직 못했고, 건물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만, 우리가 쓰는 성전 1층 성전하고 맨 위에 교육관 겸 식당, 그리고 옥상에는 카페로 만들어서 그늘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3개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공간만큼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손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실내 장식하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마라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아파봐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 기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보려고 해요.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너 또 다시 애굽으로 갈래? 이거예요. 한번 시작. 애굽으로 갈래? 이게 아니라 물음표니까 너 또 다시 애굽으로 갈래?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인생의 삶을 살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만난 그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만 보이고, 내가 사업에 부도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부도나고 어려운 현실만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는 그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찾아온 그 부도, 내게 찾아온 그 질병, 내게 찾아온 자식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 찾아온, 내게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내가 만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이미 쌓여있는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만났던 마라의 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라의 샘 앞에서 좌절합니다. 왜? 물이 쓰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원래부터 썼던 물이에요. 그들이 가니까 갑자기 쓴 물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마라의 샘은 유명합니다. 쓴 물임을. 근데 그들이 쓴 물임을 알고도 가서 쓴 물을 마시고 쓰다고 복통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쓴 물을 자기들이 일부러 마셨으며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왜 쓴 물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쓴 물은, 그 마라는 마라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마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 안에 마라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라는 내 안에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라를 몰라요. 내 속에 마라가 있으므로 마라를 만나니까 이것이 만나서 마라가 극대화돼서 더 쓰지고 더 큰 마라라고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내가 만나서 힘들게 하는 사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라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내 속에 잠재 있는 문제들이 마라를 만남으로 그것이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생각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마라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마라는 내 자신의 마라예요. 자기 속에 마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그 마라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마라가 자식을 괴롭히고 형제를 괴롭히고 가까운 사람들을 내 마라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라가 나만 덮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쓴물을 토해내 그 사람들마저도 거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마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보면 마라들이 다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마라가 안 드러나. 평상시에는 그 마라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다가 문제만 만나면 이 마라가 여기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졌던 쓴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났던 마라의 샘물보다 그 속에 있는 내가 만든 나 자신의 마라가 숨겨져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앞에 보여지는 마라보다 사실은 안 보이는 내 속에 숨겨진 마라, 이것을 생각해 봐요. 사실요, 그 마라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쓴물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의 쓴물이 있고요, 미움의 쓴물이 있고요, 욕망의 쓴물이 있고요, 원망의 쓴물, 불평의 쓴물, 부정적인 쓴물, 죄악의 쓴물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는 딱 3일 만에 원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감사의 노래가 원망의 노래로, 마라의 노래로 바뀌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400년 동안 노예살이의 삶 속에서 늘 찌들어 살면서 절망의 쓴물, 분노의 쓴물, 낙심의 쓴물, 그 400년의 노예 삶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400년 동안이나 그 속에 잠재했던 그 노예의 삶이 쓴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10가지 재앙도 보았지만 감사의 노래는 3일을 버티지 못했어요. 절망의 쓴물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안에도 상처가 있고요, 마라의 쓴물들이 있어요. 이것이 올라와요. 쓴물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낙심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봐요. 깊이 생각해봐요. 내 앞에 만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이 마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치료되고, 이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변합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쓴물은 바뀌질 않아요. 마라 앞에서 여러분 복통으로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복통으로 막 호소를 하면서 뒹굴면서 배 아프다고, 쓴물을 마셨으니 배가 아프죠. 그러면서 뒹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쓴물을 토해내면서 정말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엘림의 12샘이 기다리고 있고, 엘림의 휴식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찾아간 마라에서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하나님이 그 원망한 말을 들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바로 불신앙의 원망의 복통들이, 쓴물의 복통이,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그들 속에 있는 마라였어요.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마라만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 패역한 마라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여 오늘 내 안에 있는 마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쓴물을 주님께서 단물로 고쳐주옵소서. 내 심령이 치료받는 것,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나의 마라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마라에 던짐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나무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네 생각의 마라가, 이 쓴물의 마라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집회 중에 어떤 분이 다리 하나가 마비가 됐어요. 그냥 꼿꼿하게 펴진 채 이 구부릴질 못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한 다리는 구부리고 있는데 한 다리만 쭉 펴고 그 다리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절 보러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데 제가 엎드려서 그 다리를 딱 잡는데 다리가 얼마나 딱딱한지 나무 토막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자매님,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노를 풀지 않는 한 이 다리는 고쳐질 수 없답니다. 봤더니 이 자매가 자기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어서 밤새도록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휩쓸려서 얼마나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고 미운지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그 생각으로 분노의 쓴물을 쏟아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고 싶도록,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려고 했던 생각들, 밤에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을 지르고 도망갈까, 칼로 찌르고 죽일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수천 번을 죽였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쓴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미워하던 분노를 거두는 순간 그 딱딱했던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몸에 있는 질병들은 어디서 온 거냐? 이 속에 있는 마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쓴물들이 나를 병들게 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같은 세포지만 나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유익한 세포들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세균들이 들어오면 이 유익한 세포들이 그 악성균과 싸워서 그것이 이긴 것이 그 죽은 세포들이 고름이 되고 딱지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지가 왜 생긴 거예요? 이제 싸움이 끝났다, 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 못 들어오도록 상처난 부분에 딱지가 앉는 거예요. 딱지가 앉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런 세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쓴물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다리 정도 마비되고 손이 마비되는 사람, 그건 괜찮아요. 어떤 사람 분노를 품다가 벙어리 된 사람도 모았어요. 눈이 멀어버려 소경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속에서 터지면 위에 붙으면 위암이요, 간에 붙으면 간암이요, 폐에 붙으면 폐암이 돼버려요. 대개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암 물질, 발암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유는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런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이길 저항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요, 근심 속에 있고요, 분노 속에 있어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물도 마시면 물이 써요. 물이 아무 맛도 없는데 내 입에서 쓰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쓰니까 물도 써진 거예요. 설탕물을 먹어봐요. 단가? 아니에요. 절대 안 달아요. 그래서 마음이 쓰면 쓴 걸 먹어도 쓴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익모초를 마셔봤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쓴 물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쓰니까 쓴 걸 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단 걸 먹어도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쓴 커피를 좋아해요. 내 안에 마라가 있어요. 주여, 이것들이 오늘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라는 내 안에 있어.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분노를 푸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푸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어느샌가 내 안에 마라가 제거되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원망하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단순하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불타는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중심이 치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쓴물이 제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드디어 쓴물이 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배고프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쓴물을 토해낸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사람, 갈렙과 요수아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지가 2달 반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75일 정도 된 거예요. 그 75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2달 반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식량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나와 광야에서 조금씩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2달 반 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원망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 그래,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는 맡았지 지들이 먹었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고기나 구워줬고 그러다가 남으면 어쩌다가 그들이 다른 데보다 살짝 한 점씩 얻어 먹었지 자기 고기 구워 먹은 적은 없어요. 냄새만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기 구워주면서 간신히 얻어먹고 그렇게 살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하느냐.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괜히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내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인데 왜 쓸데없이 선동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바른 길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더 안전하냐, 무엇이 더 평안하냐, 무엇이 더 오늘도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진리의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더 배부르고 무엇이 더 안전하고 무엇이 더 평안한 거예요. 오늘만 무사히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애굽의 삶을 마치 환상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인 노릇을 했습니까? 노예 노릇을 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마치 이상적인 삶처럼, 정상적인 삶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노예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었대요. 왜? 지금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굶주리고 이런 고통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로 사는 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고생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전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있으면 우리 건물이에요. 에? 여기 있으면 뭐 월세 내는 것도 없고 은행 이자 낼 것도 없어요. 안전해요. 누가 건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뭐 지금 우리끼리 꽉 차서 드리니까 문제 없잖아요. 에? 뭐 식당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소는 통과할 장소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안전하니까 뭘 구태 힘들게 뭐 땅을 사고 그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짓고 은행에 빚을 안고 부담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꿈이 있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어야 되고 우리 주머니에 내가 쓸 것을 조금 더 절약해서 드려야 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이 성남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안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평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가 목적이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에 내 어떤 손해를, 내 어떤 희생을, 내 어떤 아픔을 지불한다 해도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요, 지금 이집트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 정말 애굽으로 가고 싶어? 다시 가서 노예질 하고 싶어? 진짜 가서 노예할 사람 가 한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이 뭔지를 그들은 400년 동안 절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한 건 벽돌 만들고 국고성 비돔성 짓는 거예요. 그거 짓고 나면 또 옆에 있는 성 또 줘야 돼요. 내 자식들도 노예예요. 애굽이 그들을 갖다가 뭐 평안하게 존대해주고 같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노예 삼아서 착지해서 그 인권 유린을 하고, 그렇다고 뭐 월급을 줍니까? 없습니다. 간신히 하루 주먹밥으로 3개 주는 것이 끝이에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다시 비참한 노예 생활로 가라면 가겠어요? 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이 희한해요. 갈 수도 없으면서 불평이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대. 뭘 그때가 좋아? 예?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잠깐 어려움이 오면 꼭 누군가를 원망해가지고 그걸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찬송가 250장인가? 너 때문이야, 그 노래 있잖아. 그건 너 때문이야. 꼭 핑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은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애굽의 삶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인생의 평생 어쩌다가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구울 때 있어요. 어쩌다가 추석날 그걸 마치 환상인 것처럼 멋지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미 경험한 애굽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면서도, 근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 우선 내 앞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현재 내 앞에 보여지는 배고픔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양식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미 아실까요? 에?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긴급 조치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훨씬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벌써 만나를 주실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들이 그걸 못 참고 하루만 참으면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면 하나님 비상조치해가지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생수도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소리만 지르니까요 홍해도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도 달아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습관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원망의 소리만, 불평의 소리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구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원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 불평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구역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요. 목사님은 못 들어. 그리고 거기서 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 나한테 전해주지 마라. 그럼 더 나쁜 사람이야. 나 잠 못 자요. 에? 목사님 심장 약한 거 알잖아. 그걸 왜 나한테 전해주냐고.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럼 끝내. 그걸 뭘 보고를 해.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비밀 요원들을 심어놓고, 내가 없어요. 비밀 요원 하나도 없어. 일부러 안 만들어. 난 여러분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신방가봐야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친 몸으로 이끌고 성전에 왔는데 은혜 못 받고 비참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갈 때 얼마나 비참해. 에? 맨날 같이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토닥거려주고, 그거 애굽에서 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맞죠? 예? 저는 은사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복날은 지나갔으니까 내년 복날을 기약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억하세요. 언제나 들으셔요. 항상 들으셔요. 내가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평에 응답하신 것은요, 그럼 불평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악한 말을 내 귀에 들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미 주시려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불평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인간은 어때요? 눕고 싶잖아요. 아무 소원도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야,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우리 앞에만 오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그대로 다 떨어져, 응? 잡아가도 그냥 잡혀주고 신기하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그거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인간들이 배고플 때는 원망하다가 배불리 먹고 나서 한 놈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 문제 없을 때 감사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도 못해요. 배부르고 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한 10분 뒤에 점심을 먹을 건데요. 응? 그때 여러분 지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지금 배고프실 거야. 에? 이제 점심 2층에 올라가서 점심 드시고 갈 때 점심을 잘 먹고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냉커피. 자, 냉커피 마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 한숨 자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를 땡땡이 치고 도망갈까? 꼭 희한하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식사하고 요 밖에 한 바퀴 운동하러 갔다 오고 교회 올 때쯤 되면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거기서 딱 만나는 거야. 아, 희한하지. 여러분, 점심을 드셨으면 오후 예배 드리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 밥은 공짜가 아니다. 아니, 오후 예배를 뭐 목사님이 뭐 1시간을 드려, 2시간을 드려, 3시간을 드려. 에? 피곤하고 힘든 거 알고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은 축복 기도하려고 축복하는 예배인데, 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응? 사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에? 비전을 가슴에 안고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되고, 에? 목사님이 축복하고 선포하고 보내는. 따라합시다. 오후 예배는 꼭 드립시다. 오후 예배 쌈박하게 끝나잖아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배불리 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수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좋아. 썩어 빠질 세상, 그 애굽으로 간대 다시 갈 수도 없으면서 늘 그리워합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이집트에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 다시 애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거야. 이거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으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애굽을 다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은 나를 유린하고 나를 노예 삼을 것이며 비참한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갑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갑시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소금 기둥되고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여 세상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비참한 노예의 삶은 결국 나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는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구원하신 이 생명을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쓴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라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쓴물을 바꾸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가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내 마라를 고쳐주옵소서. 내 가슴에 내 속에 있는 쓴물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